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새해가 되어서 많이 듣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듣기도 많이 합니다. 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시기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들어야지요.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운이 좋다고 뭐 복을 받는 것이나요? 그렇지 않죠.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복에 대해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그 입장이 안 되어 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 여동생이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뭐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거기다가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다른 부인을 하나 더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는 아이를 그냥 줄줄이 낳습니다. 펑펑 잘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본부인인 한나를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더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요. 아마도 소리를 일부러 안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누가 들을까 싶어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겠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었고 또 소리를 일부러 안 낼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옆에서 성전 문 앞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느닷없이 한나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여자요, 언제까지나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술 끊어. 그냥 느닷없이 술 끊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까지 와서 술주정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물어보기라도 할 일이지.
어찌된 일이냐, 왜 그러느냐 좀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엘리 제사장도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느닷없이 포도주 끊으라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고 막 책망을 하니, 그러니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괴롭고 원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제사장마저 위로는 못할 망정 막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한나는요 정말 믿음이 깊은 여자이고 또 성품이 좋은 여자라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저 이런 일이 있어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제 중심을 통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저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그랬죠?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아무리 성질이 난 사람도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면은 그 급한 성질이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 미안함을 뭘로 갚아? 제사장이 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지요. 내가 구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진짜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젖먹여서 잘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성원한 대로 갖다 바쳐요. 이제 1년에 한 번씩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매년제를 드릴 때만 그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생각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아이를 키우다가 잠깐 떨어져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이 우는 소리 나면은 다 내 아이 우는 소리 같아. 다 내 아이 소리 같아. 이런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도 그래도 감사해가지고 소를 3마리나 갖다 바칩니다. 소를 3마리, 밀가루 그리고 포도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또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아이를 대신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요, 이 제사장의 말은요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진짜 5남매를 더 낳게 됩니다. 5을 더 낳게 돼요. 하나 드리고 5을 더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나가 자기의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그때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받는 것인데 아무한테나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운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뭐 성경에서 뭐 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아무한테나 운 좋은 사람한테 주시는 거라면은, 노래도 하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냥 아무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야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운이 좋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근데 여기 누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몇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돼요.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망하니까, 있는 복마저 털어버리니까. 근데요, 이 세상에는 악인의 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가 좀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돈 냄새 맡고 찾아와요. 속이고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이 악인의 꾀는요,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다 뺏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게 나를 속여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인의 꾀인지,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안 들어요.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꾀는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 물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째 양을 드렸는지 소를 드렸는지 몰라도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1000마리, 양 1000마리라도 이거 적은 돈 아니죠.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1000마리 드리는데 힘들었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까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는데 극에 달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극에 달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뭐 너무 많아서 그러니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궁구하였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7번 나오더라고요. 궁구하였다, 연구했다, 공부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지혜와 지식이 저절로 다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 노력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이것이 있어야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고 그러나 악인의 꾀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물리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속여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속여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하게 되고 이 분별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길도요 길이라고 해서 다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망하는 길도 있거든요. 죽는 길도 있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이냐? 우리가 복을 받는 길로 가야 하는데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망하는 것이지요. 있는 복마저 다 털어버리는 것이지요. 절대로 죄인의 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아무 데나 가서 줄 선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서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 망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자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만하게 되면요 넘어져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교만의 시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만이 다 있습니다. 나는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교만합니다. 교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사람마다요, 교만이 다 있는데 교만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교만이 너무 많으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뭘 가지고 저렇게 교만해? 에? 저 사람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 되면은 그건 교만이 많은 것이죠. 근데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만이 조금은 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좀 내가 뭔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또 남이 잘못하는 것을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또 교만해집니다. 돈만 좀 많이 생겨도 교만해집니다. 지위가 올라가도 교만해집니다. 내가 남보다 뭐 좀 낫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깁니다. 근데 때로는 그 교만이 자신도 모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는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망하니까, 패망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는 상석에 가서 앉지 마라. 상석에 가서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비켜주시오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런데 낮은 자리에 앉아, 이제 신발장 앞에 앉아. 신발장 앞에 가서 앉아.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귀하신 분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 좋은 자리로, 이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신발장 앞에 가서 앉아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때로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요,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복을 받겠습니까? 복은 커녕 있는 복마저 털어버릴 수 있지요.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 쫓아가지 말고, 분별해서 물리치고 거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즐겁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복잡해집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사람은 누가 그렇게 즐거운 것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들었을 때 즐거운 것이죠. 말씀대로 안 살아봐요. 불순종해봐요. 거역해봐요. 말씀을 들을 때 찜찜하지요. 찔리지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요 듣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쁘지가 않으니까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심부름을 하나 하더라도 이 심부름 하면은 아, 우리 부모님께서 심부름값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그러면 즐겁죠. 전혀 힘들지가 않죠. 그 심부름값 받을 거 생각하면서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어정쩡하게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갈등 생기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복잡해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또 하라고 버릴 수는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갈등 생기고 찔리고 안 하자니 이거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버리실 텐데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예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생겨가지고 오락가락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면 더 힘들다 이거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확실하게 하면은 이 좁은 길로 걸어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길로 선택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쉽고 즐겁고 복되게 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직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파릇파릇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잎사이가 마를 일이 없겠죠. 잎사이가 항상 파릇파릇 싱싱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과일이 맺혀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마음이 즐거운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 부담스러우면요 그거 많이 듣고 많이 읽어지겠습니까? 아유,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대로 못 사니까 부담스럽죠. 또 회개하자니 또 그것도 또 별로 달갑지가 않고, 왜냐하면 회개했으면은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니까 결단을 내려야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율법 붙잡고 그대로 살리라. 그러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쉽게 하는 길로 가야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복잡하고 찜찜하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합니까? 더 힘들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그러면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여기 세 번째로는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근데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요 이것을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빗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 중에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람은요 의인을 싫어합니다. 의인을 싫어해요. 오히려 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좋아해요. 그들끼리 모여. 잠언 2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정직한 사람은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은요 악한 사람이 미워해요. 괜히 미워. 그냥 못 잡아 먹어서 하니요 그냥. 근데 또 악한 사람은 의인들이 미워합니다. 저런 못된 놈, 저런 악한 놈, 그거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여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인정합니다. 조폭들 봐요. 조폭들 세계에서는요 감옥에 많이 갔다 온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별 몇 개 달았어? 감옥에 일곱 번 갔다 왔으면 별 7개. 와 형님 하고 존경합니다. 그들 세계는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많이 두들겨 패고 많이 칼로 찌르고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악인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악인이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세웁니다. 악한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하나 되고 뭉칩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이라야 인정을 받는 것이죠. 참 이 세상은요 사람들끼리 다 생각이 달라. 말이 달라. 더군다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다 자기가 법이라고 그래. 다 자기가 법과 원칙을 따라 산다고 그래. 근데 서로 달라.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다른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얼마나 헷갈리고 분별하기 어렵습니까? 다 자기가 법과 원칙이라는 거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요. 다 자기가 맞다는 거요. 그리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거요. 그러니 참 어렵어요. 이 세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헷갈립니다.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가 성경의 원리냐, 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냐, 뭐가 말씀에 맞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며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인의 꾀 피하게 해주시고 죄인의 길 피하게 해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 피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분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